25페이지 펴십시오. 폈습니까? 수벌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존재 실체가 있다는 견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내가 한 말의 뜻 이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존재 실체가 있다는 견해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존재 실체가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 모든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참된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수불이여 참된 존재라는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참된 존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모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린아이 손잡고 여러분 많이 다녀봤죠? 다녀보면 그 어린아이는 어른 손을 잡고 가야 안전을 보장받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자꾸 어른 손을 놓으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되겠죠. 어린애들 보십시오. 잠시만 손을 놨다 싶으면 딴 데 어정어정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서 그 무엇을 좋은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쫓아가서 거기에 그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데리고 올라오면 그땐 울고 말이야. 생떼를 쓰죠. 우리 중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완전히 자기 발로 세상을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집을 찾는 길을 알기 전까지는 어머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화엄경에 이 법계품이라고 해서 선제라는 한 보살이 화엄경 이야기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거기서 선제 동자라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청년이라 해도 잘못됐고 보살, 초신 보살, 발심한 우리 보살은 누구나 부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뭘 모르잖아요. 엄마를 의탁하지 않으면 안전을
늘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발심한 보살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선제 동자라고 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동자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이다. 청년이라 해도 거기에는 나이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게. 법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꼭 진리의 세계 이래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입니다. 동자가 어린아이가 언제 안전을 보장받죠?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야. 보살은 언제 사마 외도의 유혹으로부터 홀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법의 울타리 안에, 그 법의 나라에, 그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해요. 스승,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얘기해주는 스승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저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되겠죠? 대구에서 서울 가려 하면 서울 가는 기차 타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갈까를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서울 타는 기차 타면 됩니다. 기차 타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서울까지 데려다 주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잘못된 앱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 수레에 올라타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부처님 수레에 몸을 실으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을 실으세요. 그 길밖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법문을 할 때 어떨 때 그 스님들이 주장자라는 걸 이렇게 들어 보이고 하는 걸 봤죠. 주장자가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 지팡이. 그 지팡이라 하면 될 걸 꼭 주장자라 그래요. 꼭 울퉁불퉁 해야 되는가 봐. 그런데 그 지팡이 주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마치 무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하면서 이 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그 지팡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어디에 필요하죠? 나그네가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도구죠. 나그네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길을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팡이는 언제 놓죠? 집에 도달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땐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죠. 보살이란 진리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야. 저 깨달음을 향해서, 높은 지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공덕의 땅을 향해서, 공덕의 숲을 향해서, 한량없는 평화의 바다, 한량없는 기쁨의 땅을 향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예요. 그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지팡이가 있어야 돼. 부처님 가르침이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자를 보고 그 자체에 무슨 신묘한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해요. 그것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걸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는 사람도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져가다 보면은 때로는 중간에 쉴 때도 있죠. 그죠?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죠. 중간에 지팡이를 들어 보이는 것은 우리 이제 함께 이 부처님 가르침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떠납시다 이 소리입니다. 사실 재미있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지팡이를 선물할 테니 모두 우리 함께 그 지팡이를 잡고 저 열반의 땅을 향해서 지금부터 길을 떠납시다. 이 소리예요. 이래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뜻으로 들어 보이면 그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중간에 주장자를 2번 툭툭 치는 거, 그건 뭐야? 잠시 쉬어갑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잠시 쉬잖아요. 마지막 3번은 뭐예요? 이제 집에 다 왔다. 그래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지팡이는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놓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이래 공원에 놀러 가내봤죠. 바로 한 걸음만 뛰면은 여기가 바로 거기인데도 여기서 손 놔보면 어디 가쁘고 없어. 딴 데 가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금세 딴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이 중생의 몸을 받기까지는 어제 오늘 그 원인이 축적되지 않았어. 무수억겁을 두고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예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것이 잘못된 줄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잘못된 것이 편안해요, 일단은. 마치 근육이 삐뚤어진 사람이 올바로 동작을 하면 오히려 고통스럽죠. 삐뚤어진 그 동작을 하면 편안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삐뚤어진 동작을 계속, 자세를 계속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계속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몸이 망가지죠. 우리는 말입니다. 금생에 이렇게 어쩌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이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 걸 도력이라 그래. 이 부처님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보살의 길을 가는 데서 얻어지는 이 힘, 그걸 도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이 힘의 근육은 아직 미약하게 이를 데 없어. 아직까지는 무수업급다가 쌓아온 잘못된 그 업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겁니다. 훨씬 더 지배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한 눈만 팔면은 이게 머리를 내밀고 나를 움켜잡아버려.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난 이 정도 되면 이런 말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을 많이 지탄하죠. 그런데 여러분 스님들끼리는 그걸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 금생에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을 만나서 가사를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량억겁의 업력인 거야. 이것이 언제 나를 덮쳐버릴지, 나의 의식을 덮쳐버릴지, 나의 행동 패턴을 흔들어 놔버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비록 이 승려 생활을 이제 38년을 했다고 오랬다고 하지만 무량억겁분의 38이야. 이거 내가 쌓아온 과거 전생, 오랜 전생에 쌓아온 업력에 비하면 내가 금생에 중이 돼가지고 닦아물어서 생긴 이 수행의 힘이란 것은 미약하게 이를 데 없어. 적수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도력이 업력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도 닦은 힘이 쌓아온 업의 힘을 못 이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잠시만한 틈이 있으면 이것이 고개를 내밀고 덮쳐버리는 거야. 그걸 하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마구이라 그래. 마군이 끄는 대로, 마군이 뭡니까? 무량억겁 쌓아온 엄마의 업이라는 이 마군이야. 끄는 대로, 어때? 무량억겁 나 어떻게 살았어요? 욕망이 끄는 대로. 나의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어. 그러면 어느새 이 사람은 그의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중이 탈선했다고 하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함부로 막 비난하지 마십시오. 한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여러 수백 번, 천 번을 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한두 번 넘어졌다고 너는 안 될 아구나 내팽개 쳐버립니까? 스님들 성려 생활 50년이 됐다 해도 어린 나이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여전히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라는 것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딴짓을 할지 몰라. 우리는 같은 스님의 길을 가기에 그걸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그런 걸 겪고 나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서 한 일개 사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하고 이 스님의 길을 온전하게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세해서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쏴붙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 저 스님들이 온전히 자라나서 온전히 공부해서 저 쓰러졌다 해서 그건 한번 넘어진 모습인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탈선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서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무릎이 너무 다치지 않았을까 이거 걱정하잖아. 다시 못 일어설까 봐 걱정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못 일어날까 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라도 이 업이라는 무량업과 우리가 쌓은 이 업의 마의 소나기에 덮쳐질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을 막는 길은 오직 부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말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그 품 안에서 부처님의 주는 그 가르침의 젖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풀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게는 무슨 뜻이 숨어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저 또한 밖에 드러난 것도 모르는데 속에 숨은 것은 더 몰리지.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처님 이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가르침의 품 안에 드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들었다고 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고통에서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이 가슴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진실한 생각마저 내 가슴을 떠날 때까지 정의로운 그 마음마저 나를 떠날 때까지 도덕적인 마음까지도 나를 떠나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박하는 일이 없은 그때까지 우리는 부처님이 끄는 이 수레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달리 사방팔방 다니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부처님께 여쭈세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 모든 것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견해,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은 옳은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견해를 부처님께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또 있다면 내가? 자,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저마다 옳은 견해죠.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없어. 다 자기 견해는 특별하고 출중하고 수승하죠. 남다르죠.
내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판단을 해봤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죠. 귀신은 속여도 날 못 속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견해가 있죠? 견해라는 것은 그 무엇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시각, 어떤 종류의 관점이죠.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해석을 통해서 생겼죠. 여러분이 경에 대한 어떤 견해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의 견해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한 끝에 어떤 견해가 주어지죠. 여러분은 다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그 옳은 견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면을 시끄럽게 하죠. 여러분 그 견해를 가지고 계속 중얼대고 외치죠. 그 견해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은 늘 소란스럽죠. 반대되는 견해인을 상정하고 그와 다투기도 하죠. 그를 완전히 다운시키려는 연구도 하죠. 옳은 견해도 버리십시오. 어쩌면 옳은 견해가 더 지독할지 모릅니다. 더 지독하게 나를 혼란에 몰아넣을지도 몰라. 그것이 더 지독하게 나의 내면을 흔들어 놔. 나를 표독하게 만들고 때로는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게 만들고 이게 다 수승한 내 견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얘기해보이 견해가 영 안 됐던데 내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하다가 견해가 생겼다. 늘 우리는 무릎을 치죠. 아무도 이런 견해 가진 사람 없을 거야를 일단 생각해. 그때부터 눈이 밑으로 이래 내려다보기 시작해. 고개를 써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견해는 없습니다.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도 없다는 견해도 버리세요. 없다는 견해는 우리는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죠. 그 견해는 옳다 해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바른 견해가 나를 미혹에 빠뜨립니다. 내 마음을 경직시켜버리고 내 내면을 끝없이 소란 속에 몰아넣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견해를 피력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견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제 옳은 것도 거두어드리고 계셔. 어떠한 존재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해놓고는 그 견해마저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잘못하면 늘 견해 노름을 하고 있어요. 경전을 보고 노는 논설을 보고 옛사람의 의록을 보면서 늘 견해를 가지고 서로가 우열을 다투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해가 출중하던데 여러분 그 견해가 여러분에게 뭘 주죠? 아무것도 못 줘. 견해가 여러분한테 지혜를 줄 것 같습니까? 지혜도 주지 못해. 여러분에게 삼매를 선물할 것 같습니까? 삼매 선물 못해. 고요히 혼자 앉아가서 계속 그 견해 주장하느라고 마음은 시끄럽기 짝이 없어. 마음속에 어떤 설득의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잖아. 여러분이 출중한 견해로 하는 일이 그거 위에 뭐가 있죠? 가상의 사람을 정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견해라는 것, 그것을 내가 입에 올린 적 없다. 그대들이 그 견해를 자꾸 얘기하니까 난 견해를 얘기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 그 견해를 말했다고 한다면 그는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열애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는 이건 잘못된 견해죠. 부처님은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의 견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있는 그 잘못된 견해가 사실은 그 견해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것임을 알고 계셔. 옳은 견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은 것입니다.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한테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 이 견해를 또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 또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견해하고 또 싸우겠죠. 없애기 위한 작업을 벌이겠죠. 그죠? 어느새 내 존재는 분열이 되고 말아요. 옳은 쪽과 옳지 못한 쪽, 유익한 세균과 무익한 세균, 이렇게 나누어져 버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열시키지 말아요. 그렇게 분열시키면서 공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그 견해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 견해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 그죠?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어난 생각에 내가 압도당하는 게 문제죠. 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이 있으면 물이 어떤 조건을 만나서 물방울이 사르륵 일어났다 꺼지고 이런 것과 똑같아요. 문제는 그것이 좋은 물방울이든 나쁜 물방울이든 좋은 물방울이 요래 생겼다고 하는 건 우리 좋은 생각이 일어난 걸 그래. 어린아이가 물이 흐르는데 물방울이 예쁘다고 해서 그거 붙들라고 쫓아가면 물에 빠져 죽죠. 우리가 또 물이 저 더러운 물방울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거 걷어내야겠다 쫓아간다. 그는 더러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맑은 물에 빠져 죽든 더러운 물에 빠져 죽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얘기하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쪽 바른 옳은 견해를 가져라.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미운 생각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 애착하는 생각도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 끝에 견해가 일어났습니다. 헛개비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헛개비를 해석해놓고 헛개비를 향해서 그 어떤 종류의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 관점, 내가 만든 그 관점에 사로잡힙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존재예요. 어느새 내 앞에 원래 내한테 들어왔던 그 존재는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속에 들어앉은 그를 계속 바라보고 그를 미워하고 또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계가 허망하다, 모든 존재가 허망하다 할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안기는 것은 내가 만든 그 의식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허망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거짓된 것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은 왜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왜 앞에 드러난 존재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거나 물질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아름다운 것이거나 추한 것이거나 진실된 것이거나 진실되지 못한 것이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짓스러운 실체가 없다. 그것은 환영이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참된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일으키는 그 마음이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다면 다시 진실된 마음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본래심이란, 요새 어떤 선생님은 또 본래심이라 그래요. 그런 거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진여심이고 본래심이라 할 겁니까?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바람을 만나면 출렁출렁합니다. 바람을 만나지 않으면 조용합니다. 어떤 것이 물의 본래 모습이죠? 물은 조용하든 출렁거리든 바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그 모습이지 출렁이는 물도 물의 본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물의 본래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들떠있는 그 마음도 원래의 그 마음 모습이야. 우리는 꼭 그러죠. 마음이 편안할 때, 어제 얘기했죠. 서양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으로 분리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성이라는 거 사실은 상상물이야.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뇌가 일으키는 이게 물안개 같은 것이야, 이게. 뭔가 거세게 기온 차이가 심하고 불규칙하면은 안개 모습이 아주 안 좋아. 이리 흘리고 저리 흐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건이 잘 되면 물안개가 아주 보기 좋게 골고루 피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격동하는 마음은 격동시키는 그 어떤 경계를 만나서 격동하는 것이고, 고요하다 할 때는 그것을 격동시키는 어떤 조건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야. 고요한 마음을 우리는 본래심이라 하면 곤란하죠. 그것도 거짓스러운 모습이에요. 고요한 마음도 거짓스럽고, 소란스러운 마음도 거짓스럽고, 평화로운 마음도 실체가 없고, 요동치는 마음도 실체가 없고, 밝게 빛나는 마음도 실체가 없고, 흐릿한 마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떤 마음에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에 계속 머물고 그러죠. 혹시 요 고요한 마음을 사람들이 특히 참선한다는 사람 마음 고요하게 깔아앉히는데 여념이 없어. 그래가 마음이 오래 고요하다 싶으면 고개 혹시 흔들릴까봐 요 대야에 물 흐르듯이 그래 움직이는 것도 이래서 불편해서 이거 그것도 그는 이미 거짓된 현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야.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참된 존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떠나보내세요. 지금 여기서. 내일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견해 떠나보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생각, 올바른 생각 떠나보내세요. 지금 마음이 고요하죠. 그 고요한 마음 떠나보내보세요. 외도는 끊임없이 진심을 말하고 부처님은 무심을 말합니다. 진심이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중에 외도가 아주 많아. 진여심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증득하라는 거야. 그 허상을 만들어 놓고. 외도는 진화를 말하고 부처님은 무화를 말합니다. 고요한, 물론 화도를 만나면 언제나 출렁일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 고요한 것으로 선정을 삼지 마세요. 그거 흔들리는 거 찰나간의 일입니다. 그래 놓고는 고요한 마음 흔든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거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흔들려야죠. 물이 계속 요동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모기가 알을 까기에 적합하겠죠. 순환작용도 못하고. 고요한 마음은 가만히 있어봐야 그 마음 사람 더욱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걸 지금 이 마음에서 싹 때려보내세요. 보내고 난 뒤에 이 마음이란 거, 떠나고 나면 이 마음이 편안할 거야. 이 마음이란 거,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세요. 이 마음을 밝혀야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마음 밝힌 네가 부처다. 아주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었죠? 마음을 밝히다니. 밝혀야 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